말씀하십니다. 자, 이 소경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 과거를 모르면서 현재 보이는 이 모습만 가지고 자기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소경이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들은 막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측하는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 자,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얄팍한 지식을, 이것을 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한 이야기, 이렇게 말한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렇게 그들이 행동한 이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일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이들의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못난 사람이었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왔던 이 소경에게, 그리고 누명이나 쓰고 주의 자식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 그 소경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저는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근심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내 마음속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강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나의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신다고,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쓰신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초망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눈에다가 발라주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가서, 거기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어라 라고 할 때에는 이 소경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에 대해서 믿는가,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그리고 나도 낫겠다, 내가 믿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 소경은 듣고 순종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사람인가, 이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은 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 순종의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자기를 희생시켜야 하는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 만나서 이렇게 침으로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말씀하실 때 실로암의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2km입니다. 2km.
2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소경이 눈 뜬 사람처럼 후다닥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팡이를 짚고요. 더듬더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정말로 이렇게 침으로 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발랐는데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뜰 수 있는 것인가? 소경이 만약에 그런 확신이 정말 있었을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으로 흙을 개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소경이 눈 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이 2km의 그 실로암의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결정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 2km 그럼 나 같으면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2km를 내 얼굴에 흙 묻힌 상태에서 2km를 내가 갈 수 있는데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나? 저는 저를 바라보니까요, 만약에 이 당시에 제가 소경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제가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2km를 내가 정말 갔을까? 우리 여러분 같으면 2km를 얼굴에 이렇게 침으로 갠 흙, 그 흙이 얼굴에 묻은 상태로 2km 여러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이 그 얼굴 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소경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니 얼굴에는 저렇게 흙을 묻히고 덕지덕지 묻혀서 저 꼴이 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소경이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고 가지 않았다면 창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실로암 못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 우물가에 물 떠서 얼굴을 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육체적인 눈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눈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 기적을, 여러분 이 믿음의 기적을 언제 일어나는가? 이 믿음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가서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눈 떠진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뭡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야,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또 반신반의하면서요,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제 갑론을박을 또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구나. 자, 여기서 뭐라고 소경이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 지금요, 이 소경 앞에는 평생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평생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네 부모는 죄를 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넌 너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핀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그들이 멀쩡하게 이 소경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더니 사람들이 맞네, 틀렸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에게, 내가 살아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나에게 핀잔을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부모를 욕되게 하고,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딱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내가 섰습니다. 내가 섰더니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네, 그 사람이 아니네, 막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지난날에 몇십 년씩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말을 뭐라 할까? 첫 마디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면 나는 그들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내가 누명을 벗고 내가 온전해져 있을 때 그들 앞에 첫 마디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들의 앞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준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무죄라는 선고를 받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 소경은요,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은, 그래 당신들 말이야, 나에게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우리 부모를 욕되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아마 뭐라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소경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몇 년 내지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게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뒤집혔습니다. 이제 갑과을이 뒤집혔습니다. 그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막 쏟아내주고 싶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 억눌렀던 그런 내 감정에 이런 소원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은혜를 깨닫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눈을 떴죠.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를 첫 번째로 꺼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꺼내지는 게 뭐냐? 저는 예수라고 봅니다. 어려울 때에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요. 좋고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에도 우리의 첫 마디는 항상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먹을 거 안 먹고 고생하면서 밤잠을 안 자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여러분 이런 자기 자랑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를 먼저 내놔야 돼요. 예수를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 있든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가 나를 보게 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했습니다. 출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유대교 안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면요, 직장 잃고요, 재산 몰수당하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대단한 곤란이 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출교 나가면은요,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세상적 출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 출교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요, 모든 위험이 이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거는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영화 침례교회 교인입니까?